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들어가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많은 단서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에 관한 그런 신비를 밝혀내기보다는 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해서 말씀으로 나타내고 계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또 3일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분주하고 또 복잡한 생각들이 있는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 시간 잠시 그것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의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또 이를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이 이삭의 가정사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낳았던 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와 야곱의 형제들의 어떤 가족 이야기 같지만 이 창세기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과 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기에 이 두 형제의 이야기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은 다음과 같죠. 2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장성하였다고 나옵니다. 형 에서는 이제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죠. 사냥꾼이 되어서 이제 사냥을 주로 하는 그것을 이제 직업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는 직업으로서 들 사람이 되어서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그것을 잡아다가 이 아버지 이삭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어서 또 기쁨을 주는 그런 청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본문에는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이제 거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장막에 거주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로 이제 뒤에서 이제 죽을 쓰는 걸 보니 가사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익숙하게 했던 또 그런 가정적인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에 대해 조금 더 소개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이 사냥했던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에서를 조금 더 했었고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 두 사람이 각각 형과 아우를 편애라고 그러죠. 이렇게 편들어서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것에 주목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주목해야 될 내용은 그 다음 29절부터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에서가 이제 사냥을 마치고 몹시 피곤한 상태로 들어올 때 야곱이 이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죽을 보통 우리가 팥죽이라고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그 중동 지방에 나는 그 렌틸콩이라는 콩이 있는데 이제 그것으로 이제 만든 스프 종류였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붉은 색깔도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붉은 것이라고 불렀고 아마도 우리 정서에서 붉은 것으로 죽을 쑤어 먹는 음식이 팥죽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 동아시아에만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이 팥죽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죽을 쓰고 있었고 에서는 배가 고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 그 팥죽을 나한테 이제 달라고 했죠. 이제 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일종의 풍자적으로 그 에서의 별명이 이제 붉은 것이라고 뜻하는 이제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게도 됩니다. 어쨌거나 계속해서 보면은 이것을 이제 달라고 했는데 야곱은 이 형에게 팥죽을 바로 주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대사를 하나 하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가 이것에 대해서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에서는 이게 혼잣말인지 야곱에게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32절에서 내가 죄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지금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하면서 에서는 이제 야곱의 이 제안을 받아서 맹세를 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고 그리고 야곱에게서 떡과 팥죽을 이제 얻어 먹고 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25장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야기의 결론,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를 그 형 에서가 자신이 가졌던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은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등장했던 두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에서는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떡과 팥죽으로 자신의 허기를 채운 사람이죠. 본래 사람이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이 배고픔을 달래는 것은 전혀 도덕적으로 그것을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한편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배가 고파도 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사람의 질서나 도리가 있는 것처럼 형 에서에게는 특별히 자신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또 아버지 이삭의 아들로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배고픔이나 자신의 안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에서는 당장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래서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 내 배를 채울 수 없는 이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 배가 고파서 순간적으로 자신의 판단이 흐려졌을 수도 있겠죠. 이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들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활동의 환경이 아니고 사막 같은 그런 곳에서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배가 고프면 단순히 허기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쓰러지는 것처럼 그런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갈급한 상황이었다면 판단이 흐려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쩌면은 그냥 나온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내가 좀 죽게 생겼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아무리 자신이 맹세를 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할지라도 이제 이 떡과 팥죽을 먹은 후에는 정신을 좀 차리고 후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체면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동생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것을 되찾으려고 했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에서는 허기를 채우고
그리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정말로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오늘 말씀은 왜 이 장자의 명분을 팔고 떠난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31절, 32절, 33절, 34절 이 에서와 야곱의 대화 속에서 장자의 명분에 대한 것이 반복되죠.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은 이제 상속권, 장자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당시의 문화에선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 아버지가 보통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가 유산을 상속할 때 특별히 장자들에게는 그 유산을 분배할 때 다른 형제들보다 그 2배, 최소 2배 이상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된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유산을 이제 이어받을 때 아주 이제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 충분히 많이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또 그 물질적인 것만 생각할 수가 없겠죠. 당시의 고대 사회의 이 명예가 높여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자신이 장자라는 것은 그 일가 친척 그 모든 일족의 이제 대표이자 리더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특권이고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 볼 때 이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당시 문화 속에서의 물질적인 축복만으로 이해될 수는 없고 더 큰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 자체가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창세기 이야기,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끌어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장자의 명분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로 말해본다면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영원한 복락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 셈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서가 있다면 이런 것이죠. 배가 고파서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받는 게 지금 내가 배고픈 문제 해결하는 것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일단 난 지금 배고프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명분을 팔고 이제 먹을 것을 얻은 그런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어떤 물질적으로 나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안 받아도 괜찮다라는 의미였다기보다는 에서의 이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그 구원에 대한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런 구원의 복을 가볍게 여겼고 잠깐 배부르게 하는 이 팥죽과 바꾸어 버린 것이죠. 즉, 이 세상 욕심 때문에 신앙과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는 그런 비참한 자의 모습을 오늘 에서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에서를 인용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장자의 명분을 그 음식 한 그릇에 판 에서와 그 당대에 음행하는 자들과 같은 선상에 두고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배고파서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 했던 어떤 인간적인 실수라기보다는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바꾸어 버린 그런 망령된 행위로 성경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장자의 명분과 그리고 잠깐 우리에게 배를 채워주는 이 팥죽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 그릇 이 음식, 이 팥죽은 당장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은 너무 큰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이 팥죽 한 그릇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교회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과 비교해 볼 때 항상 유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지나가는 소문을 들을 때에도 어떤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일 때에도 어떤 신앙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어떤 거룩과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 우리 이 사회에서는 가장 귀에 그냥 자동적으로 들리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뭐 돈 버는 이야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굳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냥 귀가 그렇게 들어가죠. 그러나 신앙에 관한 신앙의 성숙과 또 신앙의 어떤 모범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주 힘써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가벼이 여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봤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입시 중에 자녀가 있다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고 이것이 특권인 걸 알지만 또 어떤 날 뭐 주일에 유명 강사가 와서 뭐 무료로 강연을 한다, 특별한 레슨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당장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 인생에 아주 중대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 유혹을 우리는 당연히 받죠. 뭐 결혼 정년기에는 청년이 있다면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어쩌면은 사교 활동을 하고 그 또래 청년들을 만나서 많은 교류를 하고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 이 청년들이 좋은 결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그 유혹들은 우리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에서의 행동과 또 이 에서를 행동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특별히 일시적인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는 이 세상의 것들과 영원히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복을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각 어떤 가정에서라든지 어떤 조직에서라든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는 모범이 되고 또 지도자의 역할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가장의 역할들을 하는 분들로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의 말과 또 행동, 어떤 순간의 표정들 그리고 때로는 중대한 어떤 결단을 내릴 때마다 분명하게 하여서 오히려 우리 눈에 아주 귀하게 보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오히려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주변 이웃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늘로부터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런 것을 바라고 그래서 예서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그리고 일시적으로 거절해야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예서와 함께 살펴볼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둘째로 살펴볼 인물은 동생 야곱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에서가 거의 주인공인 것처럼 등장을 하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에서의 문제로부터 시작됐고 에서의 말과 행동의 결단에 의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 수동적으로 에서의 상황을 잘 이렇게 대처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야곱을 생각해 본다면 그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가벼이 여긴 것과는 달리 이 장자의 명분을 이제 얻으려고 애를 쓴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야곱이 아주 순전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편 오늘 야곱 또한 가볍게 여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 두 형제가 태어날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그는 리브가를 말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실 야곱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꾀를 내어서 장자의 명분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이 이 어린 자 야곱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되어져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엄마로서 이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상식적으로 이제 부모를 통해 모든 것을 배우고 부모가 지혜자여서 모든 세상을 배우는 이 고대 문화를 생각할 때 에서와 야곱은 틀림없이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야곱에게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동했던 할아버지의 이야기 또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교육받으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야곱은 이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형과 자기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언젠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이 장자의 명분이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인간적인 시도를 하기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이 형 에서와 같이 자신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 당장 원하는 것을 채우고 움켜쥐기 위해서 이런 세상 욕심대로 행한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얻고자 하는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장자의 명분은 이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 물론 장자권이라는 문화적인 제도가 있는 것이지만 이 성경에서 지금 이 야곱이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은 사람이 고안해냈거나 사람이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서 죄를 범하고 떠나버린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구원의 약속과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은 지금 에서와 야곱이 하는 것처럼 무슨 세상의 물건이나 무슨 권리처럼 사람의 뜻대로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죠. 만약 이 장자권을 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주고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는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서 그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허락되어야만 이것이 이동하는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주어진 이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 자신과 그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간과하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저 형으로부터 얻기만 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이 배고픈 형의 처지를 이용하여서 팥죽 한 그릇을 팔고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이 겉으로 봤을 때 모습만 동생이고 또 겉모습만 이 물건을 거래하는 형태였지 사실상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 상대방의 그 약점을 찾아서 그 권리를 강탈한 셈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그 목적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서와 이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 이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지,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하시는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이, 내 백성이 여호와의 도를 잘 지켜서 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야곱이 사용했던 그 방식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와 달리 이 야곱은 훗날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인물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야곱의 모습만큼은 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 믿는 자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이 자신에게 좋은 이 지혜와 또 어떤 계산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하신 약속과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겸손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방식이든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얻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행하는 것은 본래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먼저 움직이고 그것을 지혜롭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복과 그 결과로 주어지는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기에 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이 형 에서에게는 팥죽 한 그릇이 눈에 보였던 것처럼 동생 야곱에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방법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한 내용이니 어떻게든 우리가 먼저 이루어내면 결과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라고 유혹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과정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의와 공도를 행하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팔고 그것을 사서 내가 가지면 된다 라는 어떠한 단순한 원리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교회로 살아가는 이 상황이 펼쳐진 목적은 이 땅에서 많은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방식과 우리 육신의 이런 욕심들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구별되어서 즉 거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교회로 구원하신 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의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이제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 정도를 걸으면 후회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뜻을 펼쳐가는 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그 정도가 아니라 참된 진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면 후회할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우리가 먼저 나서서 꾀를 내고 또 어떤 조바심을 내서 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온전한 형태로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완전히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이 말씀대로 믿고 따를 때 이 장자의 명분은 즉 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와 모든 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장면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생각해야 될 한 분이 잠깐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형제의 갈등을 지켜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두 형제가 서로 팔고 사려고 하는 이 장자의 명분이 있게 만드신 분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으로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 에서와 야곱은 둘 다 이 장자의 명분에 담겨 있는 이 은혜와 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처럼 그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망령된 자인 것입니다. 형은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동생은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 자신들의 친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두 사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적으로 결국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산 것처럼 보이는데요. 야곱이 팥죽을 만들어서 그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할 때 그것이 야곱이 잘해서가 그런 것도 아니고 또는 야곱이 에서보다 이 장자의 명분을 더 간절히 사모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고 외모로는 결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 구원을 주신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에서와 야곱처럼 이 동시에 태어난 형제라도 누군가는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움켜진 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움켜진 것을 뺏으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런 세상에 살지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장자의 명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복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서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긴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훗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이삭의 아들이지만 영원한 이방인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에돔은 이스라엘 주변에 살아가는 족속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족속이 됩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것이 그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에서와 같이 언제 어디선가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이미 바꾸어서 팔아 넘겼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항상 우리 눈앞에 배고픔, 항상 우리 눈앞에 있는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에서와 에돔과 같은 비참한 운명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소망하는 삶이 주어진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 이상한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겼던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고 기뻐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더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아무리 우리 눈앞에 좋은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가볍게 여길지언정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서의 망령된 모습과 야곱의 탐욕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하여 말씀으로 든든히 더 세워져 가는 동산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